저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시대에 시작되었고 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며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 앞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는 마음은 뜨거웠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마음과 달리 몸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까지 고백하였던 그의 고백은 진실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이 무섭게 바뀌고 자신은 그 어두운 가운데 홀로인 듯한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는 가장 담대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기운이 이 도시에서는 가시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섰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사도들이 힘을 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이 문구는 원어적으로 쓰여져 있던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자주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긴급하게 그리고 의도를 담아서 강조하면서 발언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얼마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이 먼저 나옵니까? 항상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유대인 먼저라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뒤에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요엘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 평생 성경을 띄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이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도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죠. 물론 여기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뜻이에요.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참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더 귀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읽고 깨달아 아는 방법에 능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메시지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상태가 될 때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뭔가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거 무당 이야기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 여하튼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답답한 게 없어요. 차라리 모르면 말이라도 좀 궁금해서 또 다가올 텐데, 내가 안다는 식으로 나올 때가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단점과 유대인 된다는 것의 장점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또 생각, 그들의 사상,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깨달음이 갑자기 터지면 훨씬 더 깊숙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어릴 때 교회 한번 다녀봤어 라는 말 좋게 들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오히려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 신앙에 대한 이미지가 복음의 생명력을 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한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그 궁금함, 또 이런 것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의 구조는 저는 뭘 떠올리게 되냐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 떠오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구조가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한 없는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죠. 이스라엘만 복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열방의 아버지다. 너를 통하여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 밖에 계신 분이 저보다 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가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밖에 이렇게 물건 팔러 오신 분들 마이크가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제 강의는 안 들리고 그것만 듣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도 볼륨을 더 올려야 되나? 네. 여기서 소리를 높여 이른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다른 소리 안 들리도록 소리를 높여서 베드로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상황에서 먼저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변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 취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연고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지금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삼시라고 말하는 셋이라는 뜻은 우리 시간으로, 로마식 시간으로 셋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 시간에 맞춰서 셋입니다. 유대 시간에 있어서 셋이는 아침 9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아직 9시인데 술 취할 리가 있겠냐. 그리고 이때는 뭐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곁들여 마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과하게 마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오순절 그 축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기간에는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쉬어요. 그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는 상태는 아침 일찍 새참을 먹고 일을 시작하겠지만 일을 시작하기 않기 때문에 당시 그 관례에 따르면 아침 10시가 브런치식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처럼 세 끼를 다 찾아 먹는 사람들은 귀족들 외에는 없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2끼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침, 점심, 낮을 사이에 브런치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저녁과 그 다음 해지기 직전 그때 저녁 식사를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직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이지요. 그래서 아침 9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의 놀람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리고 또 여기에 뒤따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조롱, 여기에 대하여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들어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에 대한 내용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6편에 이르는 설교 가운데 하나이면서 가장 긴 복음 설교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이렇게 그의 베드로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6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분석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성취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부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더불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이 메시아의 시대가 완성될 거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말씀 복음 설교 안에 구원의 약속이 함께 있죠. 이 말씀의 구조가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씀을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 이 약속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미 도래하셨고 그 메시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너희들이 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오래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한 구절씩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원문과는 조금 변형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석하여서 베드로가 이것을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선언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고 왜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진짜 다른 것인가? 아니면 내용 안에 담긴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 요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함께 오늘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말씀은 당시 누가복음 전체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을 써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어의 역사, 원래적인 히브리어와 그 뒤에 이제 변화된 히브리어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옛날 세종대왕 써져 있는 것처럼 세종 원쟁, 훈민정음 이렇게 써져 있는 옛 한글과 오늘날 한글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래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 글씨가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점차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잘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사람도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 잘 까먹어버리고 그 뒤에 태어난 2세, 3세는 한국말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잘 못 쓰고 오히려 어떤 언어에 응통하게 됐냐면 당시 만국 공용어처럼 쓰였던 헬라어에 더 이렇게 가깝게 또 능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필요한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70명의 학자가 70일 동안에 끝냈다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70명이 또 각자 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맞춰보니까 서로 말이 똑같이 맞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항상 이런 전승 그 뒤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 스토리가 왜 작용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이해를 해야지 진짜로 이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단어 한자 한자가 그대로다, 문자 그대로다라는 말 자체가 활자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활자가 그대로다, 온전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온전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지 한글 활자하고 영어 활자하고 히브리어 활자, 그리스어 활자가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문자 중심으로 접근하면 진짜 어리석게 된다. 어떻게 되냐? 마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시야에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데 그 글자 안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참 주변에서 만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게 되면 자신들이 더 신앙이 깊은 것으로 방음막을 쳐버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이 70인역은 본래적인 히브리어 성경과는 조금 다른 번역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이 70년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말세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 후에가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육체도 없어요. 여기는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애언이라는 말도 장래일이란 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늙은이가 먼저 나오고 젊은이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젊은이가 먼저 나오고 늙은이가 뒤에 나와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랬다, 뭐 그런 것보다도 여기에서 이제 하려는 이 말씀 내용 자체는 사실은 바뀐 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말과 그 후라는 말이 사실상 본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뜻이에요. 여기서 그 후에라는 아하레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보면 마지막 때를 일컬을 때 쓰는 지칭 용어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그 비슷한 아하리트, 그 뒤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뒤에라는 단어가 끝을 말할 때 많이 쓰여지거든요. 끝에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하지만 끝에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 말세라고 여기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했을 때 이 만민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제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 가운데서도 누구냐면 중요한 세 사람의 직분에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활동하게 하시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죠.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죠. 이 세 직분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직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단지 기름을 머리 위에다 부었다는 뜻보다 훨씬 더 깊은 뜻,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여서 부어졌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래적으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직분에 하나님의 영이 차별적으로 임하여졌고 이제 그때가 되면 말씀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해하고 있지만 요엘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육체, 모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나이 든 사람들은 꿈꾸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자녀들만 예언하고 꿈은 나이 든 사람만 꾸고 맨날 잠만 자가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 보면서 막 얼떨떨해가고 지내고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냐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나이 든 사람이 환상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이 남정 여종까지 합쳐서 다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엘서에서 가면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차별 없이 임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부어진다라는 것은 물처럼 마치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요. 충만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죠. 예언의 첫 번째 요새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없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의 성취의 요소입니다. 그 증거가 예언과 환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 예언과 환상이 무엇으로 표출되었냐면 이날 터진 방언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이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깨달음과 더불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깨워 깨운다면 이것은 무엇이 이루어진 일이냐면요. 그 예언과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는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묵시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그림들 그런 일들과 결부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도 이루어지고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그것이 결국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이루어진다라는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연달아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에 이르실 때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적 징표들과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땅 가운데 어둠이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내고요. 그리고 또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징조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져서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 또한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느 날을 가리키고 있느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심판의 날을 뜻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은 결국 종말과 관련된 것이죠. 여기서 이 날들을 말할 때 재미있게도 어느 특정한 날을 말하는 단수 표현이 아니라 복수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해석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말이 어렵게 들리잖아요. 단수,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시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을 꼭 집어서 말세 때라면 종말의 날을, 언제 종말이 일어날까,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까를 그걸 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어서 말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의 말세의 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 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시기예요. 자연세계에서 드러날 기사와 징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과 계속 연상되게 만듭니다. 크고 두려운 날,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 그 마지막 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두려우면서도 영화로운 날이죠. 그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일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날일 것입니다. 이제 말세가, 그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복음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네 번째 요소죠.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나가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종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간악한 사람이든지 정말 나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부르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끌어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퇴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은 상관없이 그냥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려는 사람들이 더러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다는 사람들, 그 뻔뻔한 사람들이 영화 밀양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그리고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행실은 형편없어. 이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징표가 따르는데 그건 뭡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뀌었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말에 권세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미신적인 주술적인 힘이 담긴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만 말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그냥 다 이루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을 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사역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이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할 때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보시고 기이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시연하시는 거죠. 너희들 참 이상하지 않아 이거?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인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이 담겨있는 그 고백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은 헬라어로 물에 빠진 사람이나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구출당하는 때 쓰이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잖아요. 만약 누군가 뻔한 위험 가운데 나서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군들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이지만 제가 읍내에 나갔다가 어느 꼬맹이가 길을 확 끊으라고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는 시야가 주차된 차에 막혀가지고 빨리 오는 차를 못 봤어요. 제가 얼른 그 목덜미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나도 큰 소리로 안 돼라고 외치면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차가 급정거라고 얘가 놀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운전기사도 아주머니인데 나와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얘한테. 그래서 아니 물론 애가 튀어나온 건 잘못이긴 하죠. 그때 그 애한테 놀랬으니까 소리를 지르셨겠죠. 아니, 소리 지르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거 좀 다행 아니냐고. 그래서 아이한테도 다음부터는 절대 길 건널 때 뛰지 말고 양쪽을 살피면서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애들은 그냥 반사적으로 뛰잖아요. 보는데 누가 안 잡겠어요, 그 아이를.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였는지요. 밥 먹다가도 앞에 사람 지나가면 밥풀이 튀어나오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외치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 사역자의 삶으로 변화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 양식과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일을 꿈꾸며 복음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선언과 증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